여러분, 두 번째인데도 떨리네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있어요. 막내가 지금 6살, 7살 됐네요.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주먹으로 제 이마를 쾅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놀랐는데, 막내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때렸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아빠 인상 좀 피우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인상을 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볼 때 요즘에 제가 노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저의 삶의 연속은 인상이니까 잘 때도 이러고 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었는지, 또 저의 아이가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데 얘는 늦동이니까 아빠 제발 좀 인상 좀 펴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쾅 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요즘에 웃으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저희 딸한테 좀 맞으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은혜는 활짝 웃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주세요. 그 기쁨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의 열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저는 설교를 짧게 하기로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웃게 만드는, 미소 짓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누적 관객 수가 한 120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했고, 우리나라로 영화 순위를 보면 8번째 이 관객 수에 도달한 거거든요. 배경은 일제 강점기죠. 독립운동을 하던 이 사람들이 친일파를 암살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명대사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반미 특유의 한 사람에 서 있거든요. 이 법정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절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해서 동료 3명을 일본에 팔아넘기고, 이래서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재판에서도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돼요. 근데 이 변절자를 숙청하기 위해서 16년 전에 보내졌던 그 암살자가 다시 찾아오게 됐는데, 암살자가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는가? 딱 물어요. 그래서 염석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염석진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이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여운에 남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이 나의 마음 꿰뚫어 보고 계실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심판대에 설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나.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댕이라는 예술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로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은 기쁘십니다. 뭐가 생각나요? 생각하는 사람이죠. 딱 이러고 찍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늘 질문을 해요. 도대체 로댕이 뭘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요, 로댕의 작품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만들었던 이 작품의 아주 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작품을 보면 그 전체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그러니까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너무 좋아해서 그 신곡을 즐겨 읽었는데, 특별히 뭘 즐겨 읽었냐면 신곡의 지옥편을
늘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자기 주제의 작품으로 삼았는데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로댕이 묻는 거죠.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일찍 알았으면,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는가 라는 고민을 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지옥문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얼마나 그 두려움이 대단했는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주저앉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의 둘째 통치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세운 바벨론 제국의 둘째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원래 첫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첫째 통치자예요. 근데 멀리 원정을 떠나서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내치는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 글자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데 알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내용이 써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도 그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거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이다 보니까 벨사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 글자가 어떤 글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아람어 글자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초성 게임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자음을 쭉 나열하고 그 문장을 채우는 건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소망이 을 두는 자는 할렐루야. 이거를 맞힌 교회가 없어요. 와, 여러분들은 오늘 글자가 나타나도 풀이하실 분들이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복이 있도다. 이런 초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막 아람어로 초성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해결책을 내놓는데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어머니가 대안을 제시한 거죠. 아마도 벨드사살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은 80이 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계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권면이니 어떻게든 이런 글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는 해석하죠. 메네 개수하고 메네 개수하고 데겔 무게를 재었더니 우바르신 나누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었을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 갑자기 어떤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기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메네메네 데겔 우버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주님의 권면이죠. 따라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믿으세요? 만주의 주인이시죠. 믿으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엄청난 경고 줄 수 있거든요.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손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손으로 글자를 써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손으로 글자를 써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 정도는 이걸로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다, 심판시킬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이 벨사살 왕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니까요,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참석자만 1000명이 넘고 한참 술기운이 올랐을 때 갑자기 객기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60년 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을 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뭐라고 읽혀지냐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이 기물들의 주인이신 그 신보다 강하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쭉 보니까 바벨론 성이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 성이냐면요, 벽이 이중이에요. 이중벽인데 그 높이가 14m,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안쪽에 내벽에 있고 바깥쪽에 외벽이 있는데, 내벽의 두께가 7.7m고요 외벽의 두께가 8.3m예요 여기다 추가로 성벽을 쭉 쌓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27km나 그 성벽을 쭉 쌓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고 안전한 성인지를 알 수 있죠. 물론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연합군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심지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안전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확신과 자만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이 확신과 자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30절부터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바벨론 망했다는 거예요? 안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죠. 언제요? 바로 그날 밤인 거죠.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만심에 충만해 있는 그 밤에 바벨론 정도는 손굴실 정도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임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게 뭐예요? 토저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분의 지혜도 무한하다. 그분의 지식도 무한하다. 그분의 거룩함도 무한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신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걸 오늘 사건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흘러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신앙의 질을 높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보이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늘 있는 문구가 있죠. 어떤 문구가 있어요? 보통 그게 있잖아요. 손 딱 이렇게 그림이 있고 손대지 마시오. 또 누가 딱 기대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대면 추락 위험. 딱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날도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장난을 친 거예요. 이 손 딱 밑에다가 손대지 마시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표시해 놓고 뭐라고 썼냐면 여자에게. 그래서 누가 장난을 쳤구나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기대 있는 요 문구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기대면 추락 위험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추가해 놓고 남자에게. 그 장난이 붙은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누가 매직으로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거예요. 총신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생다운 품격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또 누가 며칠 날 밑에 또 댓글을 단 거예요. 너나 잘해. 그리고는 또 며칠 있다가 뭐라고 댓글 달냐면 반사. 얼마나 유치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학교의 수준이구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부곡교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수준과 질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곡교회는 이미 신앙의 수준과 질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남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계속해서 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소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걸음도 너무 가벼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과 질을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높여주려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내가 재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수준만큼 생각하고 믿고 말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수준을 완전하신 하나님만큼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같이 차를 잠깐 마시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는 1년 동안 저한테 누군가가 늘 물어요.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사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다 손을 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공사가 보통 공사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딱 해서 쫙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 끝내고 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끝내고 나면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끝내면 또 하나 하고, 그 1년 내내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1년 내내 공사하면 힘들지 않냐? 힘들죠. 교회도 먼지가 가득하고요, 아무리 청소해도 늘 먼지 투성이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수준의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만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를 고치고 나니까 그걸 보고 생각이 좀 열린 거예요. 또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하고 그렇게 1년을 오면서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제일 좋은 걸로 알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수준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수준은 점점점 완전하신 하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집사 직분 주는 것 같고 이런저런 직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는요, 그 직분을 줄 때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큼 그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곡교회 재직들 다 그런 직분 받으신 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신실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이 경고는 아니었지만 이거와 똑같은 경고를 이미 받고 60년 전에 그 멸망의 심판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벨사살 왕이 보고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미 자신들의 만큼의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고장을 받았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어떤 의미였느냐? 아,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 확신과 이 믿음의 마음이 늘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신실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8순이 넘은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포상이 주어지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7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이 주는 이 포상 따위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 이상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포상과 그 이익에 따라 나는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죠. 왕의 포상을 거부함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만 신실하겠다?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신실함을 믿고 그분 앞에서 신실함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이라면, 직분자들이라면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교회의 재직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직분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처음 끌려왔을 때는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이 벨드사살의 이름 불렸던 그가 6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났을 때 다시 그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데 12절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누구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이름의 뜻을 회복해내고야 말더라는 거죠. 자신은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을 자도 아니고 왕의 포상에 따라 움직이는 자도 아니고 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라 오로지 심판자이신 누구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산에 온 지 아니죠.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6년째가 됐어요. 꽉 5년 채우고 6년대가 됐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이 늘 어떨 것 같아요? 1번 행복하다, 2번 외롭다, 3번 외롭다, 4번 외롭다.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외롭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되게 이게 좀 다른 말이더라고요. 부산은 애살을 열심으로 보잖아요.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살은 살가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성도들한테 살갑게 대하는데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어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되심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되심더가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안 됐고 일단은 부산 사람들이 말할 때 되심더가 굉장히 화내듯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담임 목사의 길이 원래 이런 겁니까?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담임 목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불러서 외롭게 시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저한테 폭 빠지셔가지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본인 입술로 맨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되심도. 근데 지금은 기억도 못 하세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너무 짧게 하면서도 늘 제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늘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건 무슨 일이 있든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지금은 벨드사살처럼 그렇게 끌려와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시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도리어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의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 그가 지었던 이 찬양이거든요. 썬다싱은 원래 힌두교 귀족 가정에 자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귀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맨발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너무 이른 나이 40세에 티벳 선교를 하다가 실종이 돼서 지금도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거 재직들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재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죠. 아주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근데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건 없어요. 그 멋짐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그 멋짐 속에는 누군가의 슬픔이 담겨져 있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 그 평안함 속에는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재직들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제사장의 그 삶이 굉장히 우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백정이다. 늘 동물의 피와 함께 해야 되고, 그 제물을 올리면서 그의 온 몸에는 그 피들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직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요,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원곡을 보니까 이 4절에 썬다싱의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원곡 4절의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재직이라면 주님의 저울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재직의 모습이지 다른 누가 보는 게 재직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만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재직들은 반드시 연말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기할까요? 내기할까요?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부곡교회 믿음의 재직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더욱 바라보시고 양옆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오직 그분만 그분 앞에서만 신실하기로 결단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